니느웨로 가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나는 어디행 배를 탔죠?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스에 도착해 있어요? 아니죠. 그 어딘지도 알 수 없는 저 깊은 바다,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 아닐까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을 정하여 그 발걸음을 옮겨보지만 결국 나의 길, 나의 정착지는 결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자주자주 발견하게 되지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이런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요나서 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한글 성경에는 이게 몇 장이에요?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이게 2장 1절이에요. 2장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2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장 11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심판의 바닷속에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분도, 수월과도 같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다시 세상 밖으로 토해내게 하시는 분도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요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성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밝혀주며 이 요나서를 계속해서 펼쳐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요, 그게 바로 성도의 인생인 것이지요. 여러분, 인생이 추락하는 데에는요, 그 어떤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가 선택하는 죄의 선택을 하다 보면 결국 인생의 끝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인생이요, 다시 올라오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이 올리시고 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저는 이렇게 여러분과 나누었어요. 요나와 우리가 선택하는 그러나의 삶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러나의 삶은 다르다.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앞에 그러나, 이건 불순종하겠다는 그러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러나는 그런 우리들을 심판하시고 정죄하시고 판단하심의 그러나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러나다. 그래서 1장 17절이 결국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이게 1장의 마지막이었고요. 사실 히브리어 성경은 그 1장의 마지막이 2장의 시작으로 그렇게 2장을 펼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구원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이걸 믿고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축복하고 싶어요.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고난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절망이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그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는 인생 속에는 도리어의 삶, 그러나의 삶, 또다시의 삶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아멘이 없으시네. 아멘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딱 하려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누가 안다고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성도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임재를 날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체험해 가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맛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깊은 시면의 바다 한복판,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를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회복하여 그를 저 깊은 바닷속에서 다시금 세상 한복판으로 끌어올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요나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러나 요나가, 이렇게. 그래서 그 1장 3절부터 그 요나의 인생 가운데 1장 17절 그 마지막까지 요나에게 없는 게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없어요. 이거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축복의 삶인데 그 여호와의 얼굴을 등지고 도망치는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소통, 그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모습은 기도가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의 삶 가운데, 내 이웃의 삶 가운데 관심이 없는 거죠. 아니, 내가 지금 저 깊은 영적 나락에서 허우적거리는데 어떻게 이웃을 돌아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가 단절되어져 있었던 요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죽음을 선택할 것을 아셨더라. 그래서 요나가 그 깊은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 사실 그 바다 밑에 누가 와 있어요? 큰 물고기가 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 아닙니까? 요나는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그 쾌쾌하고 그 어두컴컴하고 여기가 어딘지도 알 수 없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밤낮 3일을 지나며 요나의 인생이 무엇하는 인생으로 바뀐다? 그게 오늘 2장 1절 2절이에요. 어떤 단어가 보여요? 보이지 않던 어떤 단어가 우리의 눈에 보여요? 기도. 이 짧은 두 구절에 요나가 기도했다는 게 3번 반복됩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무너진 한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의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기도의 자리. 여러분, 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수일까요? 제가 이 요나서 설교를 처음 했을 때만 해도 이 리사운드 교회 부임한 지 6개월 지나고 나서 이 요나서 강해를 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치 제가 막 대단한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이 요나서 2장에는 고난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은혜가 무엇인지 담겨져 있습니다. 제 옛날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마치 설교하는 지만 발견한 것처럼 읽으면 다 아는 그 내용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게 워낙 고난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다른 말 안 할게요. 성도에게 고난이 왜 필요한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성도인 내가 제일 잘 알지요. 여러분,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들은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내 자아가 시퍼렇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인으로 좌정하고 있으면 기도 안 해요.
기도가 필요한지를 몰라서 안 할까요? 아니요. 기도가 필요한지를 왜 몰라요? 성도인데. 그럼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못할까요? 아니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포지션을 성도의 인생 가운데 차지하는지를 왜 몰라요? 기도 없는 설교를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왜 안 해요? 여전히 내가 중요하기 때문에 안 해요. 내 자존심이, 내 선택이, 내 판단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그게 시퍼렇게 자아가 살아있는 인생의 특징입니다. 기도 대신에 흥분하지요. 기도 대신에 화를 쏟지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기도는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 비로소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요. 이게 기도의 놀라운 파워라고요. 거듭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곧 은혜인 거죠. 은혜.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등지니까 은혜가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지는 그 자리는 곧 기도가 사라지는 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등지며 죽음을 선택했던 요나에게 그 죽음의 바다 속에 생명이 시작되었어요. 물고기가 그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는 아직도 내가 호흡하고 있음을 깨달았어요. 그 요나가 호흡을 하기 시작하자, 지금 내 인생 가운데 누가 간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에요. 은혜가 다시 요나의 마음속에 밀려오기 시작하니까 잊혀졌던 어떤 자리가 다시 시작돼요? 기도의 자리. 여러분, 이게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도가 회복되는 것 좋은 귀인을 만나서가 아닙니다. 음식 잘 먹고 내가 지친 몸을 살만 쪄요. 저처럼 살만 쪄요. 성도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잊혀졌던 기도가 다시 회복되고 멈춰졌던 하나님의 이름이 그의 심령 가운데 다시 고백되기 시작할 때 성도는 그 자리에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제 눈에 크게 들어오는 게 요나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불렀다? 부르짖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나는 이미 체험한 선지자였다고요. 그런 선지자 요나가 어떤 선지자였어요? 변덕쟁이 선지자예요. 내가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 내가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다시스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런 요나가 어떻게 되니까? 그의 자아가 죽으니까. 여러분, 바다는 심판의 자리예요. 바닷속은 심판의 자리예요.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요나의 자아가 그 바다 속으로 들어가니까 무엇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해요? 기도. 그 기도는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고난의 의미가 이렇다. 너무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 시편 119장입니다. 176절로 되어 있어요. 이 시편 119편은 그 주제가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그 말씀이 어떻게 성도의 인생을 붙드는지를 어떤 단어와 연관지어 우리에게 들려준다고요? 고난. 왜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필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요나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시편 150편은 바로 이 고난 속에서 누구를 체험한 자, 하나님의 그 권능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들입니다. 그 시편 150편이. 시편뿐이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갈 때야 비로소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믿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심으신 이 믿음의 능력을 언제 체험해요? 그 고난의 한 복판에서요. 그래서 저는 이 요나가 부르짖었다, 이 단어가요, 너무너무 그리워요. 여러분들 누구 생각할 것 없이 제 자신이 가만히 1층, 아무도 찾지 않는 그 1층에서, 1층이 너무 춥고 3층에 있는 우리 집안의 모든 사람들은 1층을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은 마치 사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는 제 것만 가득합니다. 그 1층에 제가 가만히 방석을 이렇게 펴놓고 앉아 있으면서 과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무엇이 없을까? 말씀을 향한 열정일까? 아니더라고요. 떠오르는 단어는 딱 하나예요.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부르짖는 기도. 오늘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한 구절의 말씀만 좀 깊이 좀 나눠보고 싶어요. 요나서 2장 1절 2절에 지금 요나는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죠? 그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있어요.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어디라고 지금 다시금 노래해요? 2장 2절에 보면 수올의 뱃속이라 이야기합니다. 한글 성경으로 보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뱃속이에요, 뱃속. The belly of the fish, the belly of Sheol.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다른 단어를 써요. 이 물고기 뱃속과요, 스올의 뱃속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럼 물고기 뱃속의 이 뱃속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매라는 단어예요. 정말 이 내장 기관, 창자를 말하는 단어예요. 요나가 어디에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긴 물고기의 창자, 내장 기관이에요. 큰 내장 기관에 요나가 턱하니 주저앉아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곳을, 그 물고기 뱃속 매를 요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한다고요? 수올의 뱃속. 이건 매라는 단어가 아니라요, 베탄이라는 단어예요. 베탄. 이 말은 여인의 자궁, 어머니의 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여러분, 바다 속은 심판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거대한 풍랑 앞에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건 죽음이죠, 죽음. 요나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이 무엇이다? 스올. 여러분, 구약 성경의 스올, 음부로도 번역된 이 스올이 어떤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에요. 죽은 자가 가는 곳이 스올이에요, 스올.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요. 그리고 또 스올은 어떻게 표현돼요?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자리. 그걸 비유로 스올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은 요나에게 정말 스올이 맞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근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 그 스올의 자리가 마치 어떤 자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 아이를 임신할 때 그 어머니의 탯줄과 아이의 생명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져 있지요. 그 어머니의 뱃속, 그 자궁에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물고기 뱃속이라는 그 심판의 그 자리는 또 다른 생명이 잉태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깨달아요, 지금? 요나가 깨달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그 물고기 뱃속, 그 스올의 뱃속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임한 구원의 자리다. 요나의 죽음과 더불어 시작되는 부활의 자리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잖아요.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한숨 쉬며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너무 좋습니다.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이 기도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얼마나 놀라운 자리인지, 어떤 은혜의 자리인지를 자꾸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때로 필요한 기도의 자리는 부르짖는 자리입니다. 부르짖는 자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까요? 누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이 요나처럼 그 죽음 속에서 그 하나님을 전심으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있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 부르짖는 기도 원치 않습니다. 저는 평탄한 인생, 한 번도 부르짖는 것 없이 복된 인생, 행복한 인생 살았습니다 라고 만약에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까? 그 평탄한 인생이 제대로 신앙의 길을 걸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 속에는요, 그런 평탄한 인생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건 제가 과장해서 드리는 말이 아닙니다. 너무 유명한 말 아닙니까, 이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자기의 인생 가운데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만 펼쳐졌다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요, 자주 지나갑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 모르십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다 보면 내가 날마다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나는 그런 삶을 살면 비로소 성도의 인생 가운데 구원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예배 드림이 무엇인지, 교회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언제 체험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야 비로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성도의 인생 가운데요, 그 마음의 시퍼런 자아를요,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살만하면 다시 깨뜨리시고 결국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자아는요, 없어져요. 그게 성화입니다. 없어져요. 오직 누구만 우리 안에 가득해요? 예수만 가득해요. 이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온유의 길로 나아가는 유일한 삶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지요. 저와 여러분의 나이쯤 되면 우리의 자아가 꺾여지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임을 이제는 알아야죠. 그래서 고난 앞에서도 원망 대신 기도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절망의 마음 대신 하나님을 다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영적으로 강팍한 요나가요, 이 물고기 뱃속, 그 스올의 뱃속에서 그 영적 볼륨을 쫙 올려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요나의 그 심령 안에 어떤 삶이 펼쳐지는가, 그게 3절부터 10절이에요. 그게 3절부터 10절이라고요. 그냥 읽어가면 맛이 안 나요. 이걸 가지고서 요나서 2장 3절부터 10절을 읽으면 요나의 말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였나이다.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이거 무슨 장면인지 여러분 아세요? 아니, 하나님 꼴도 보기 싫다고 하나님을 등지며 나는 하나님과 다시는 대화 안 할 거야 도망쳤던 요나가 그 하나님 앞에 영적 볼륨을 높여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니까 요나는 지금 뭘 깨닫기 시작해요?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의 자취, 그 하나님의 임재예요.
말끝마다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주께, 주를, 주의.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습니까? 변할 수 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 받는 자의 삶 속에는요, 이제 내 주변에서 펼쳐지는 일들 가운데 철저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 저 청년 때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집 앞에 장로님이 집이거든요. 장로님이요 수시로 교회 왔다 갔다 하세요. 청년들 뭐 하나? 야, 너희들 밥 먹었냐? 야,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말할 테니까 야, 와서 라면 먹어. 야, 너희들 뭐 용돈 있냐? 그 장로님이 뭐하러 그래요? 나이 드신 분이 주책이에요? 아니요. 은혜로 충만하니까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장로님에게는 관심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이 왜 이렇게 우리 와이프 출장 가면 저희 집 앞에 그렇게 김치 갖다 놓고, 예? 고추조림 갖다 놓고, 그렇게 찌개 갖다 놓고 왜 그러세요? 목사한테 뭐 잘 보여서 뭐 떡국을 떨어질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성도님들의 은혜라니까요. 사모님 없는 목사님이 뭘 먹으실까? 여러분, 은혜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단한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인생을 충만하게 채우기 시작하면 주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충만한 자의 삶이라고요. 요나가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진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고백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는 7절에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여러분, 왜 요나는 은혜를 체험하니까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의 성전을 향하겠다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성전이 어떤 곳이기에? 성전에서 뭐예요? 예배드려요, 예배드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등진 인생의 삶은 죄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가니까 그 죄의 실체를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쳤던 요나가 1장의 그런 모습이라고요. 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 풍랑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 두려움으로 부르짖어요. 그럼 누구는 부르짖지 않아요? 요나. 1장의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기도하지 않아요. 언제 죄가 보여요? 은혜가 임하면 죄가 보여요. 그래서 그 은혜가 임한 인생은 그 작은 죄 가운데에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디로 나아가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요나가 왜 성전 노래합니까? 자기 죄를 봤거든요. 그 죄 가운데 있는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봤어요. 이제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누구 없으면 못 살아요? 여호와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은혜 없으면 못 살아요. 어디로 그 발걸음을 옮겨요?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나는 8절 9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그 은혜를 저버리는, 쉬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주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견고한 은혜의 손으로 붙드는 인생이 되었어요. 붙드는 인생.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실 때마다
그 은혜의 권능에 사로잡힌 인생일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를 붙드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은혜를 나누어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요나의 고백이 놀랍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이 기도는 탄식시, 청원시가 아니에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이건 감사시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가 세상 밖으로 구원받아 세상 한복판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까? 요나 어디 있어요? 여전히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그럼 요나는 마땅히 어떻게 해야 마땅해요? 하나님, 내가 은혜를 체험했으니까 이제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청원을 해야 올려드리는 게 맞지요. 근데 지금 요나는 청원을 하지 않아요. 감사를 노래해요. 여러분, 이거 요나가 엄청 변해 있다는 거 아세요? 요나가 그 배 안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 때 요나는 그 배 밑에 큰 물고기가 와 있던 것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죽음을 선택하며 뛰어내린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세상으로 나아갈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요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고백할 수 있어요? 감사를 고백할 수 있죠. 여러분, 왜 성도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 감사는요, 되어지는 일들, 과거형으로만 나오지 않아요. 미래에 있는 일들도 성도는 감사할 수 있다고요. 무엇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요나의 기도는 놀랍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명령해요? 큰 물고기에 명령해요. 요나, 토해내라.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다음 주에도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여러분,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 이 요나의 기도를 읽어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건요, 잘 짜여진 기도문 같지 않습니까? 너무나 잘 짜여진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기도문을 쭉 읽다 보면, 야, 요나 선지자 맞구나. 탁월한 선지자구나. 율법에 능통한 선지자구나. 시편을 암송하고 있는 선지자구나.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요, 유진 피터슨이 이 요나서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요나서 2장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에 나오는 모든 단어들 하나하나가요, 어떤 시편에 나와 있는지를 도표로 쫙 정리해 놨어요. 아, 나만 이런 생각한 게 아니구나. 이거는 마치요,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외우고 싶은 기도문이에요.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기도문이.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이렇게 긴 기도문이 나온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긴 기도문이, 통째로 선지자의 기도문이 이렇게 나와 있는 기도문이 또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도 그 몇 구절의 기도가 나오고, 이사야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엘리사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2장 1절부터 10절까지 통으로 되어 있는 선지자의 기도는 거의 유일무이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문도 있죠. 그러나 이 기도는 놀라운 기도문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요나의 기도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여러분이 한번 다시 한번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또 한 편을 더 하려고 저렇게까지 얘기하나 싶을 거예요. 한번 잘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잘 한번 읽어보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죠.